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 성수도 있고 또 성경 읽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온화한 말투, 선행, 그리고 봉사도 증거가 되고 기도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도 말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도 기쁨이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숨이 되거나 혹은 억지가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처음부터 기쁨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바울의 투옥 이야기, 또 사람들의 분열 이야기, 디도 이야기, 또 에바브로디도 이야기 등등 해왔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이 기쁨이 그 뒷면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장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라고 말하죠.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25절에도 기쁨을 위하여, 2장 4절에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절 그리고 18절에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8절 29절에도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또 4장 1절에도 4절에도 10절에도 끊임없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의 서신이죠. 이렇게 기쁨을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 한 가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지키도록, 그것이 과연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은총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이것이 없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잃어버리고 타인과 경쟁하며 있는 줄도 모르고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실의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장 큰 불만 중에 한 가지를 이 땅 그리고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일 말하자면 돈이겠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비교하고 또 돈에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불평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도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돈에 좌우되지 않죠. 돈이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왜 재벌 회장이 마약을 찾고 또 돈과 이름값을 가진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찾는 걸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쓸 만큼, 내가 살 만큼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돈이 초점이 아니라 기쁨이 초점입니다. 기쁨과 돈과의 관계,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하여 하박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농사 망치고 과수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와 외양간이 빈 상태라면 농부에게 절망인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읽은 이 구절에서의 직접적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마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쁜 마음만 주었다면 이것도 곤란할 겁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마음만 기쁘다면 그건 자기와 이웃을 속이는 일 아닐까요? 사실 하박국이 실제로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현실적인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슬퍼하고 혹은 분노했었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의 불공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법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이 모을 수 있고 게으른 자가 많이 모으게 된다면 이건 또한 불공평일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분노하고 슬퍼한 것은 불의가 의의를 집어삼키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돈만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돈으로 장난을 쳐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와 땅을 빼앗는 일들이 그때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실 그때뿐 아닙니다. 모든 역사가 가진 자들의 횡포를 탄식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독재자들은 그리고 약탈자들은 이 땅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후배 군인들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총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것, 그게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이를테면 저 70년대에 강남을 개발합니다. 수도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수급 문제도 표면적으로는 보여졌지만 실은 재벌이 특혜를 얻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 무리들, 권력의 핵심층들이 더 큰 한 건을 챙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 이거 비밀 아니지요? 전두환 정권에서는 아예 마음에 들지 않는 재벌들은 마음대로 해체시키기도 하고 필요한 땅들은 자기들이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강남 개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현대건설이고 이명박 씨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죠. 우리 국가기관의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원래 별개의 기관인데 그게 따로 있어야만 사실은 균형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합쳐지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아는 사람이 현대건설 사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서 LH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죠. 4대강을 통해서 땅을 뒤집어 놓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뒤집어 놓을수록 혹 그걸 통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진짜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땅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기입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놓고 또 자기 땅을 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기이기도 하죠.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것 때문에 덕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에 잠깐 취한 동안에 자기들은 그 뒤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해 놓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이명박 회장의 후계자가, 시장의 후계자가 오세훈 아닐까요? 알아뵙긴 만들다고 또 한강에 배 떠다니게 한다고 다 뒤집어 해집는 동안에 서울에는 엄청난 홍수도 일어났었죠. 그렇게 오세훈이 땅 가지고 장난치던 시절에 대통령이 이명박이었었습니다. 요즘 한창 말이 많은 저 도곡동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에 거기에 오세훈 씨 일가의 땅도 있었고 이명박 일가의 땅도 있었습니다. 땅은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권력이 1차적으로 모이는 곳이 된 지가 오래되었죠. 서민이 부동산 한두 채 가지기 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라도 집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권력과 돈의 꼭대기에서 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서민들의 마음이 돈에 집중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흔들려야 떨어지는 것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전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 격언과 같은 말,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 서민들의 경험에서 나온 논리 같지만 실은 그 뒤에서 더 큰 이익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논하라는 광대짓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하박국 시대의 권력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평민들의 땅과 소득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도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보며 슬퍼했던 겁니다. 분노했던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까지 만드셨습니다만 돈과 권력에 취한 자들은 계명마저 왜곡시켰던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분노하며 슬픔에 있던 하박국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쁨을 되찾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저에게 약속했었을까요? 하박국에게 권력을 약속했을까요? 아니면 너도 강남의 빌딩 한 채 줄게 이랬을까요? 그동안 저 비리 저지르는 자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되는 세상, 불공정을 해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었던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가 없고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공정과 억압, 기득권의 착취와 약한 자의 괴로움을 털어버리시고 다시 공평한 세상을 약속해 주신 것, 바로 그 약속이 하박국이 기뻐했던 이유된 겁니다. 땅 가지고 장난치는 자가 없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고 속이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세상, 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박국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는 그 세상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은 서로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던 이유도 주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바울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세상을 이긴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연회에서 가식적인 얼굴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과 지식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소박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가식 없는 얼굴로 웃으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당신의 계획 때문이며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돈이 조금 더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되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약속을 혹은 땅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돈에 빼앗기지 않고 수금시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선 지혜를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한 땅에서도 죄 백성들이 나눠주고 대접하고 공급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주님 저들의 지평을 넓히시고 흘리는 땀들을 주께서 수고롭게 여겨주셔 복 주시고 혹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의 눈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는 복된 자, 지혜로운 자 되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